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 십자가 앞에 서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누구의 기준을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철저한 기준으로 삼는데 또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 참 아프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첫 번째 그룹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쭉 나가다가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즉, 첫 번째 그룹은 장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젊은 자들이죠.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는 우리 장로님들 또는 중직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직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들. 그러면 젊은 자들은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그들의 실무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리 집사들 또는 우리 교사들 또는 젊은이들 그룹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듭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신실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합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전부 다 관점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자라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어떠한 기호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천차만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본질 말고 비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단을 할 것인지, 간판을 고칠 것인지, 어떤 것들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고, 오늘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생각외로 자기의 주장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수만 가지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말고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막 지나가는데 부임할 때랑 지금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 상태가 성도를 대하는 것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일을 대하든지 이것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때 가졌던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옷을 사 입으면 맨날 새 옷이 아닙니다. 입고 다니면 그 즉시 헌옷이 되는 거죠. 여러 날 입다가 보면 어느 날 파란 쪽 들었는데 푹 찢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성경의 이야기를 만물보다 쉽게 부패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해지지 않고 점점 약해진다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렇지만 관계를 맺은 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오해가 쌓이면, 그러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을 잘 받기도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을 때 그 사람을 또 받아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다음과 같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첫 번째 장로 그룹에게 권면을 내립니다. 혹시 여기에 장로님들은 많이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리더 그룹에 어떤 직분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청년부 가운데 회장이 되면 리더,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장로다. 그래서 너희들의 심정을 다 알고 있다. 이 권면을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를 너네들 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직접 본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이미 있다. 너희들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권면을 들으라 설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 그룹들에게, 리더 그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것이 첫 번째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또는 리더 그룹이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자. 하나님의 양무리,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리더 그룹들은 목양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양무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떼로 비유를 베드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예를 들어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양떼를 맡고 있는 사람들, 리더 그룹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즉 적절한 시기에 이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양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양은 병들어서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인이 병들어 있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어져 있고, 책임 있는 리더 그룹들에게 양무리를, 그 병든 양무리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는 말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병든 양무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낫는지, 약을 뭘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 있는 그룹들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떼를 쳐야 되니까. 두 번째, 더럽혀져 있는 양떼가 옷이, 이 양털이 너무 더러워요. 똥이 묻어 있고 뭐 지나가다가 오물도물 흙도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시내로 가서 씻어야 되는 거죠. 안 씻으려고 이리저리로 발버둥 치는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그 양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가 막 뻗띵기는 거예요. 막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책임 있는 리더 그룹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양떼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책임 있는 그룹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에스겔서 9장 6절이 떠올랐는데 그 구절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서 환상을 받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중에 받은 환상의 기록이 에스겔서입니다. 아직 귀환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아직 귀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죽이되,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어떤 표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묻어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로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성소에서 그 일을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책임이 막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그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평가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중직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말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쳐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때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그 리더 그룹들이 억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 함께 장로된 자였던 베드로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시무집사님들이 억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원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원함으로 한다. 기꺼이 스스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왜 억지로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텐데, 늘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왜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시작했을까요? 억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끄는 리더 그룹들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총을 받기 때문이에요.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면 수많은 눈들이 저에게로 훨씬 더 많이 향합니다. 즉,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목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들이 쉽게 판단 내리는 거죠. 오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게으르다, 나쁘다, 왜 저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 그룹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싶은데 늘 말이 입이 열리면 남들이 오해도 빠르잖아요. 나는 실수가 많고 상대는 오해도 빠르다면 그 순식간에 변질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그러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떠다니는 루머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부옇게 일어나게 되면 그 루머가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애를 쓰는데 그 자그마한 실수 하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매도당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지겠죠. 대부분은 다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른 교회 가자, 이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런 루머들이 있다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때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 그룹들을 볼 때 쉽게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정말 잘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완전히 그냥 욕 얻어먹는 것이 생각 외로 우리 교회 일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억지로 하지 않도록, 자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예? 모르겠다고요? 저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죠. 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마음이 정말 생명 아닙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생명인데 말 한마디 별말 아닌데도 싹 찔리는,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상처를 얼마나 빨리 받는지, 얼마나 빨리 섭섭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섭섭해지는지. 그래서 자원하고 싶은데 별말 아닌 거로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억지로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진짜로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가장 존귀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면 이렇게 글로 써여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자원함으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부어져서 나와 함께 일치가 되면 그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자원하게 됩니다. 어떠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떠다니는 루머가 많더라도 기쁘게, 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자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되냐?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일치가 될 때,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그것은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라는 겁니다. 그냥 글로 지나가는 설교로 들려지면 아무런 자원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늘 개인 경건의 시간 속에, 골방 속에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학교를 해본 것처럼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느 자리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자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옆 사람과 이 공동체 위에 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온 매무새를 다시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양무리를 치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것,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당시에 더러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무슨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청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 지역으로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이 대도시에는,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절에도 대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 예술, 무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많이 모이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들을 통해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경제가, 내 상황이 어려우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다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나와 형제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내 사업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단점은 결국은 어려운 재정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정이 이리리 저리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 그룹들은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죠? 사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례 개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에 이웃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통용되는 어떤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교회에 가서 사례를 얼마 받았는데 이 작은 교회에 가서 적게 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홀대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례 개념이다 보니까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부흥회를 해서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사례를 하는데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내 교회에 따라 하면 됩니다. 나에게 적게 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를 홀대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3년 반 동안 제주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대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가 없이 사역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철저하게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영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봐? 내게 이런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기쁘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다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 다 곳곳에 그때마다 있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이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 해드리면 괜찮은데, 제가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분이 그분이었는지, 지금 줌으로 만났을 때만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다니, 나를 홀대하다니 하면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가를 기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렇게 노고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대가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감사가 없고 칭찬이 없으면 하나님께 쌓는 거죠.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양무리들은, 여러분 양무리들 아닙니까? 천방지축.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자체가 양떼와 같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들이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을 섬기면서 자꾸 뭔가 칭찬을 받고 뭔가 자꾸 높아지고 자꾸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맡은 자들에게 직분이 일단은 섬기는, 앞서서 행동하기 때문에 질서로서 어쩌면은 서리집사보다 장로님이 위에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서상의 어떤 직분상에서는 우열이 있을 수 있지만 정체성으로는 우열이 없습니다. 서리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중하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직분에 행하는 자들을 질서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 권위가 주장하게, 맡은 사람들에게 자꾸 주장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할 수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하는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연장자고, 여러분 장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흰 턱수염,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연륜과 지혜가 풍성하게 있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장로, 그래서 자켄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질서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리더 그룹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딱 놔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잠깐,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냐? 맞다. 나는 너희에게 선생이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는데 주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 그게 주잖아요. 맞다. 내가 그렇다.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 하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과 선생과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정상인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있지? 그럼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종이고 너희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 거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죠.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가 이것을 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발을 씻어라.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를 섬겨라.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예배 때 있으면 성도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만 하면 안 되시고 장로님들 이 좌우에 밑에 쫙 서셔가지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의 손을 일일이 잡고 고개를 숙이고 웃어주는지 압니까? 저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제가 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맡은 자, 리더 그룹, 책임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삶으로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시무집사님으로, 시무권사님으로, 시무장로님으로 세우신 분들은 더 열심히 밑으로 내려가셔서 섬겨주십시오. 이제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만하지 하면 그 장로님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지만 결국은 뒤로 가면 다 혀를 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겁니다. 억지로 하고 귀찮아하고 게으르고 하고 겉멋들고 으스대면 주님,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도 자꾸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의 이 영광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젊은 사람들이 기분이 막 좋은 거죠. 베드로가 막 앞에 있는 리더 그룹들을 막 이렇게 야단치니까 젊은 그룹들이 막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참 잘못했다고 우리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젊은 그룹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무슨 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창조성이 뛰어난 그룹들이거든요. 이 혈기가, 이 열정이 이렇게 왕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점인 이 열정이 혈기가 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혈기가 되는 그 순간 나빠진다는 겁니다. 판단 내리는 거죠. 권위를 비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는 리더 그룹들을 보면서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게으른 거야? 왜 일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젊은 그룹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라.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질서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장로님으로 세웠다고 인정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기가 넘치는 그 젊은 그룹들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열정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젊은 그룹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진짜 젊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정말 두텁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금 장로 그룹과 젊은 그룹들에게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단어는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때는,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를 섬길 때는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앞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섬기고자 한다면,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이, 책임이 주어지게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될 때, 일이 막 잘 될 때 막 자기 잘난 체 하면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진짜 내가 다 했지, 내가 얼마나 생고생했는데, 이러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거죠? 일이 막 잘 풀릴 때 내가 다 한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많이 수고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많이 준 것 같아도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 꼬이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자꾸 위태위태해지면 누구를 탓합니까? 상대방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 늘 탓합니다. 저 사람이 뭘 안 해가지고, 얘가 뭘 잘못해서 자꾸 삿대질을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허락되어져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직장을 통해 또는 뭐 사업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이고 내 인생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일이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돌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어가서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일만 보이면 그 일 때문에 자신도 망치고 일과 연관되어진 그 조직도, 그 공동체도 망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은 거, 함부로 말을 뱉지 않는 거, 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쉽게 평가 내리지 않는 거,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범사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안 드러나.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혹시나 우리가 살까 봐 매우 주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두워져서 교만한 자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그랬는지 하루를 제대로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일이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어디에나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과감하게 기꺼이, 오해를 받아도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비난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을 통과하더라도, 기쁨의 길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머리 위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움의 나라입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 장로 그룹과 책임 있는 그룹과 젊은 그룹, 이 따르는 그룹, 협력하는 그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균형을 찾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서연교회, 이 제마로 땅에 70여 년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할렐루야 내 것으로 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우리 김경규 장로님, 신앙이 좋으신 우리 김경규 장로님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없는 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며.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